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기쁨,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현세와 그리고 죽음, 죽음 이후에 삶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런 유익 가운데 또 한 부분,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에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 날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가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경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다시 오실 그날이 비록 세상의 마지막 날이지만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신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 약속이 이렇게 언제 몇 시에 오겠다 약속하면 그 약속을 기다리면 시간 가는 게 좀 덜이 가더라고 참고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치는 것이죠. 근데 기다리다가 지치는 건 둘째치고 기다리다가 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먼저 죽는 자들에 대하여 슬퍼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은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고생과 고난, 환난에서 벗어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그 날이 회복되는 날, 부활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선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은 육체가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만 그런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쁨의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시죠. 비록 부활했지만 영광스러움도 기쁨도 없는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형벌로 다가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마지막 날,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도의 마지막 날은 성도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따가 고백하겠습니다만 교회입니다. 87문에 보면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혼이 연합한다. 영혼이 다시 육신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만 살아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같이 잡수시기도 하고, 하지만 시공간 이제 그것을 공간을 능가하는 그러한 부활이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십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날 영혼을 다시 입는 이 육체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썩어져 없어질 그러한 몸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이 성도는 마지막 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몸이 부활된다고 하면 내가 그때 성형수술하고 죽을걸, 내가 예쁘게 하고 죽을걸, 아니면 머리 쫙 빠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진짜 아름다울 때 죽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날은 시집 가고 장가가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한 날이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날은 우리 자체가 하나의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 그 날은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영화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도 느낄 그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 성도의 그 부활할 때 마지막 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날, 기쁨의 날, 그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지원가족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만 주님은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가 믿으신다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썩어져 없어지고 난 이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또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부활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좌우로 구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 따라 죄가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믿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좌편으로 구분이 됩니다. 좌편, 우편, 이것이 이 좌편이라 하니까 조금 좀 빨갛구나 이렇게 우편이라 하니까 좀 보수적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좌편이라고 하고 우편이라고 할 때 우편은 건너에 오른손 그 품안에 드는다는 것이고 좌편은 외면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좌편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나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씨앗, 종교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그렇게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자신이 몰랐다라고, 하나님을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또 자신의 지은 죄에 따라 심판받되 타락한 천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영벌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날.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주의 강림하심이 심판의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에게는 은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신앙하며 살았던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저를 안다. 저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 피값으로 산 자들이다. 그렇게 시인하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용서함을 받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른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신앙,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묵묵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혹 내가 주를 내가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데 안 믿는데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너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베드로도 주님이 품어주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면 그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긍휼을 잊고 은혜를 잊는 날, 죄인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제 값을 치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죄 용서해 주시는 그 날, 제사함을 입는 은혜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을 확실히 누리는 그 날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심판날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되신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유혹합니다. 혼자 안 가고 진짜 물귀신 작전이라 하는 것처럼 같이 지옥 가자고 유혹합니다. 그래도 속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신하면 주님도 우리를 안다라고 시인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 많은 이단들이 이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흔히 옛날에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이 6월절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다음에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또 한 가지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절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거두은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쁨의 추수감사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러면 주의 제림은 초막절 날짜랑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날짜를 따라 생각했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계산해보자.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단은 직통계시로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고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광고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2년 10월 28일 연도 확실하죠. 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TV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공중으로 재림한다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MBC 뉴스, KBS 뉴스들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찬송 부르고 집회하는데 그 카메라 찍는 거죠. 네. 그런데 12시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기극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강구했던 사람들 10월 28일 날 그렇게 주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10월 28일 이후로 할 수 있는 무슨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은 했는데 정작 말한 사람은 10월 28일 이후에도 자신이 살아있을 거라고 하늘로 안 올라갈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도 그렇게 짜고 있었던 거죠.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와 시기를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셔요.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아니까 언제 온다. 진짜 담임 목사로 교회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차례씩 이상한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신천지가 좋습니다라는 편지는 참 약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제대로 안 가르친다 하면서 저희에게 거의 그 계시를 내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지로. 그런데 오는 사람 저한테 그러면 제 이름이라도 똑바로 적어주시면 어디서 잘 말하든지 백보현 목사 이렇게 하면서 보내면서 내 이름도 모르는 메시아가 있나? 그런 속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모르는 그 나를 자신은 어떻게 알까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메시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활기를 치며 우리를 어떻게든 같이 지옥 불로 떨어지려고 잡아 채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속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 곧 사탄 마귀와 그를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비록 영혼이 육체와 떨어져서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교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내가 살아있을 때인지 내가 죽었을 때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빛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빛의 아들답게 살아라. 데살로니가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처럼 행하면 주님이 재림이 언제 있는 간에 상관없이 주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문제였어요. 마지막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하여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더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노력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고대하고 살아가시는 지금과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 상황이든 믿음 잃지 않고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부활할 때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 몸의 안식이 끝나고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날은 기쁨의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반드시 안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보 4편의 4페이지